오늘도 우리 옆사람 보시면서 인사하실 텐데요. 우리 한 주간 승리하실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서 네, 오늘도 가장 소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도 가장 소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또 일주일을 또 승리하는 시간 속에 있어야겠죠.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각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제목 한번 보죠. 우리는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기로에 있는 이 예배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죠? 성경 말씀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집에 가서도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셨습니다. 명철이 뭐냐라고 한다면 총명하고 살이 밝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서론의 말씀을 한번 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나는 렘넌트답게 어떻게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실 텐데요. 먼저 6가지 도구로서 우리 삶과 그리고 연결시켜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6가지 도구와 삶의 자세입니다. 자, 6가지 도구와 삶의 자세로 첫 번째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거 있죠? 뭡니까? 레버리지. 한국말로는 지렛대라고 하죠. 과학을 조금만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지렛대 원리라고 해가지고 어떤 물체를 들어올리는데 작은 힘을 사용해서 큰 힘을 발휘해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자,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큰 문제를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뭡니까? 능력이 아니겠죠. 다른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단 한 가지. 이 지렛대의 핵심은 이겁니다. 다른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달리고자 라는 겁니다. 지렛대 원리죠. 레버리지의 첫 번째 6가지 도구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뭡니까? 베슬입니다. 베슬. 우리는 이 안에 자 한국말로 해석을 해드리면 그릇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 그릇 안에 우리는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여기에 세상의 다른 내용을 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안에 우리 속에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담아야겠죠. 베슬 역할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다른 내용을 담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내용을 담는 게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담는 여러분의 자세가 필요하겠죠.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영어로 적어서 알아보실지는 모르겠지만 트랜스미션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한국말로는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변질된 그곳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변질된 것을 따라가지 말고요. 오직 복음의 뭐라고요? 복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으로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삶의 자세를 만들라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노바디입니다. 마스터피스라고도 하죠. 어떤 작품을 만들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작품이 아니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작품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말하면 그게 바로 복음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작품. 다섯 번째입니다. 플랫폼이지. 자, 이 플랫폼은 내가 이 플랫폼을 가지고 어떻게 쉽게 이야기하면 연결고리를 만드냐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의 연결고리겠죠. 우리는 주의 현장을 계속해서 연결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와 연결을 시키는 거죠. 복음의 연결고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뭡니까?
이와 반대되는 것은 세상에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연결고리를 만들라 라는 플랫폼에까지. 그리고 마지막 6번째입니다. 아웃소싱이라고 하죠. 아웃소싱. 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어떻게 평하면 안 되겠죠? 저 친구랑 같이 하면 무엇을 같이 하면 힘이 빠진다. 저 친구랑 무엇을 같이 하면 내가 같이 힘이 빠져서 같이 하기 싫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 아웃소싱의 효과는 무엇이라고요? 우리 삶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6가지를 통해서 삶의 자세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요 복음의 내용을 내 안에 각인하고, 그리고 복음으로서 내가 변화를 하고 내 삶 자체가, 그리고 복음의 작품을 만들고, 그리고 복음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할 수 있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누구라고 해요? 이렇게 돼서 우리 오늘의 제목을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세상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어요. 그 사실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론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 본론의 첫 번째를 보기 전에 나는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요? 세상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요? 아니면 육신적으로 서러워서, 우리 부모님께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의 제목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이 있는 눈물을 흘리라. 세상에 한 섭섭함의 한 아닙니다. 뭐 자존심을 상해서 그런 눈물을 흘리라 이 말이 아니겠죠. 한이 있는 눈물은 결론은 전도와 선교를 향해서 영혼 구원과, 그리고 영혼 사랑과, 구원받을 자, 예비된 자, 그리고 사명자, 제자를 찾기 위해서 한이 있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죠. 첫 번째, 그러면 무엇이냐? 이 첫 번째 한이 있는 눈물은, 이런 첫 번째 속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4개 있는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 너무 방해되지 않습니까? 내 복음 전하는데 요게 내 발목 계속 붙잡고 있어요. 상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처를 우리는 넘어섭니다. 어른들의 기준으로서는 상처를 넘어서는데, 어찌 보면 30년, 50년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상처를 넘어서는데도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어린 렘넌트 때부터는 여러분이 상처를 상처로 안 받으면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처를 넘어설 수 있는 시간, 복음을 위해서 나의 어찌 보면 때로는 부당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요 내게 부담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때로는 내 자존감도 낮아질 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나타내고 여러분 스스로를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요 이것을 조금 내려놓으면서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한이 있는 눈물을 흘려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요 또 어떤 응답 속에서 있게 되죠? 시작을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자, 시작을 올바르게 하는데 어떤 시작을 올바르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가져야 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 3, 8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나아가고, 그리고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나는 성령의 증인이 된다 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로 들어서 이걸 드리고 싶습니다. 시작을 올바르게 하는데 우리 렘넌트부 이제는 하는 척 말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로 가장 중요한, 저는 언약궤 예로 드리고 싶습니다. 언약궤. 자, 모세가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 언약을 받는 10계명을 받는 그 중에서 이 언약궤 어떤 게 들어있었나요? 네, 10계명이 들어있는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날 금 항아리까지 여기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 언약궤는 존재했지만 여기서 없었던 게 무엇이었나? 여기 속에 안에 있는 언약이 없었던 거예요. 언약궤 안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여기 언약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언약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 렘넌트부 지금 시대도 똑같아요. 우리는 언약궤는 존재하지만 이 속에 언약이 없다면,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그 안에 내 삶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드려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 렘넌트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작을 올바르게 해야겠죠.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각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이 있는 눈물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달리 생각해야겠죠. 237번 소통하는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어찌 보면 쉽게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237과 소통을 하려는 이 목표는 무엇 때문입니까? 전도와 선교 때문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기서 공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237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할 수 있는 언약입니다. 어제 렘넌트 전도학에서도 말씀하셨죠. CVDIP 내 안에 있는 나의 언약, 하나님, 세상과 바꾸지 않을 하나님께로 내가 받은 언약, 위에서 받은 나의 언약 어떤 겁니까? 그것에서 비전이 나오고 그 비전이 나의 꿈과 맞아지고, 그리고요 그게 이미지화돼서 형상화되기 시작하고요 그 속에서 내게 작품이 남겨지는 CVDIP 응답 속에서 우리는 237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에 육신적인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릇을 달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바로 떠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향해서 눈을 뜨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한이 있게끔 눈을 뜹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막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거요? 상처, 나의 나된 것을 나타내야 되고, 자존심, 그리고요 나의 자존감, 부담감 때문에 상처를 이제는 넘어서야겠죠. 더 많은 것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는 시작을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는 척 말고요. 내가 언약궤가 있다면 그 속 안에 언약이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237과 우리는요 소통해야 됩니다. 237과 소통하는 공부가 중요하다 이 차원을 넘어서요 우리는 언약을 제대로 한 나의 CVDIP, 나의 복음을 다시 한번 각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6가지 도구와 삶의 자세도 보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나 자신이 어떠한 것에 집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집착된 것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지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냥 모델이 아닙니다. 서밋의 모델이 됩니다. 이 서밋, 성공자를 살릴 수 있는 성공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더 깊게 이야기하면 0.1%의 사람들, 누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0.1%의 사람들. 수많은 성공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서밋이 많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0.1%의 서밋이 되어야겠죠. 이런 응답 속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는요 가장 크게 사용되는 것이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서 균형을 잡고 나가요. 그리고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요 반대편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양면성이겠죠. 우리 렘넌트 전체적인 눈을 뜨고 반대, 그리고 양면성을 보면서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위기와 문제 속에서도 결국에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축복을 찾아내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서밋은요, 우리 렘넌트 지도자는 결코 일어나서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0.1%의 사람이 돼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두 번째 또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숨은 응답의 주역이 되어야겠죠. 여러분, 많은 응답들이 숨겨져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응답을 받고 싶으십니까? 영어로 적으면 히든이죠. 숨겨진 겁니다. 히든 카드. 여러분이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마지막 히든 카드라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실래요? 숨은 응답의 주역. 결국은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 후대들을 두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턴십의 주역. 내가 복음으로서 성장해 왔던 것을, 그것을 그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포럼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숨겨둔 거예요. 히든 카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렘넌트 그리고 앞으로의 렘넌트, 결국은 이겁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조급함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는 만큼 더 무르무르 익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더더욱 성장할 겁니다. 숨은 응답의 주역이 되라 라는 거겠죠. 그리고요, 우리는 서밋의 모델로서 세 번째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부 텍스트북을 만든다 라는 거예요. 자, 텍스트북 영어로 하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메모지 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만드는데요. 자, 여기에 무엇을 기록하냐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우리는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의 묵상 노트. 나의 묵상 노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주일만이 아니에요. 항상 매일매일의 현장 속에서 하루하루마다 나의 묵상 노트는 꼭 들고 있어야겠죠. 그리고요, 현장에서 내가 본 것을 기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자산이 될 겁니다. 현장에서 이 친구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게 또 보이네.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현장에서 또 기록된 게 있을 수 있겠죠. 나의, 그리고 공부하면서요, 업의 현장 속에서 뭐 책을 읽다가도 중요한 것을 또 메모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 전도운동 속에 필요한 300 영접 리스트까지 우리는 이 속에 많은 것을 담아야 됩니다. 여기 말고도 더 있겠죠. 내게 필요한 어떤 것이든 여기 안에, 노트 안에, 나의 메모지 안에 적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 렘넌트부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서밋으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내 머리는 계속 기억하기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 나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은 237 시대 치유의 주역이다 라는 이 사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 우리는 성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실패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나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겠죠.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너무나 필요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우리는 또 어떤 것을 향해서 나아갑니까? 복음의 콘텐츠입니다. 복음의 콘텐츠를 우리는 발견하고 또 그리고 구성을 해야겠죠. 자, 이 복음의 콘텐츠, 쉽게 이야기하면 저는 핵심 단어를 이거로 잡았습니다. 왜? 인간에게 그리스도만이 필요한가 라는 겁니다. 왜 인간에게 그리스도만이 필요한가 라는 이 질문 속에서 이 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복음 콘텐츠가요. 여러분이 어떤 세상에 어떤 작품을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유튜브를 하려고 하고, 또 어떤 또 많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속에서도 질문이 뭐라고요? 왜 인간에게 그리스도만이 필요한가? 이곳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또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우리는 이런 응답 속에서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요? 왜 인간이 그리스도만이 필요한지.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먼저 각인된 것을 바꿉니다. 어떻게요? 내게 먼저 각인된 것 어떤 거 있습니까? 너무 많지 않나요? 나의 일단은 먼저 옛것,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있는 거 많을 겁니다. 나의 옛 습관, 옛 체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아지겠죠. 우리는 이 먼저 각인된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답은 하나예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답을 너무나 등한시 여기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응답 속에서 나는 누구라고요? 남은 자입니다. 나는 왜 남은 자입니까? 내가 왜 남아있어야 됩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만을 전달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겁니다. 먼저 각인된 것을 또 빼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많은 현장들이 있겠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현장 속에서 나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많은 곳이 티 안 나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또 한번 다시 한번 결단을 해야 될 시간이 올 겁니다. 빈 곳을 찾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수많은 현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이 나의 현장이에요. 나의 빈 곳. 많은 현장 중에서 나의 빈 곳과 나의 현장은 누가 채워야 됩니까? 내가 먼저 채워야 되죠. 그리고요, 곳곳에 보면 학교에서도 봤을 때 부족한 자들이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도와줘야 할 사람들, 육신적으로 도와줘야 할 자 말고요, 영적으로 말입니다. 영적으로 그들을 도와줘야 할 눈빛이 다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청소년기에 여러분 주위 친구들 방황하고 있는 자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답을 주어야겠죠. 어떤 답이요? 그리스도의 답을 주고요. 결국에 세 번째입니다. 이 빈 곳에서는 무너진 자들이 있을 겁니다. 진짜 삶의 답을 잃어서 무너지고 있는, 그냥 막 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은 결국에는 이거겠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자. 죽어가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살려줄 수 있는, 우리의 눈높이를 달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현장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들을 치유하는데, 여기서 이들을 불행 속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치유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들어가서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해서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복음의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뭘 도와주고 내가 그래 껴안아주고 내가 뭘 그래 그렇지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단어라는 것이 들어가서 행복하다니까요. 이 응답을 우리는 계속해서 받아야 전도운동의 열매가 계속 일어납니다. 이 운동을 우리가 RUTC 센터에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 속에서 우리는 불신자들이 교회 문턱을 쉽게 열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 주어야겠죠. 그러면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평생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 감사, 여러분에게 핵심만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음만을 말하고 있는 이 교회, 그리고요, 복음만을 말하고 있는 목사님께 첫 번째로 감사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이 평생 감사해야 할 분이 있다면 복음만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 교회, 그리고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가정의 소중함을 또 알아야겠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때로는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될 수 있겠죠. 우리 부모님, 우리 가문을 두고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나는 왜 이 가정에, 나는 왜 이 엄마 밑에서,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우리 가정에 대한 감사도 하나님이 이끄셨는 그 가정에 우리는 감사를 시작해야 되고요. 그리고요, 나의 현장이겠죠. 나의 현장은 나의 공부의 현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많은 친구들이,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다. 공부 잘해서 그러면 자살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의 우리는 영접할 그 자들을, 우리 아까 대상자 리스트까지 텍스트북에 적으라고 했죠. 우리는 이런 현장에서도 나의 친구에서도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결국 뭐라고요? 평생 감사의 첫 번째 감사할 그 우선순위는 내가 복음만을 말하고 있는 교회와, 그리고 복음만을 말하고 있는 목회자를 만났구나 라는 이 감사가 가장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교회에 일을 하고, 어찌 보면 교회에 헌신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응답 속에서 우리는 복음 콘텐츠에 뭐라고요? 왜 인간에게 그리스도만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그리고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자, 오늘의 제목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의 결론 뭡니까? 첫 번째, 지금 그러면요, 이제는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틀을 완전히 벗어나서 새 틀을 가지라 라는 겁니다. 저는 요게 적을 때 예틀하고 새 틀까지 같이 적었습니다. 이게 이번에 미션 될 거예요. 예틀과 새 틀. 네, 여러분 미션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예틀을 뭐라고요? 벗어나서 새 틀을 가지라 라는 겁니다. 자세한 거는 미션 때 다뤄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요, 이제는 육신적인 재산보다 영적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영적인 재산, 어떤 게 있겠습니까? 남들은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하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너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이니? 라고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게 너무 큰 행복이야 라는 것이 뭐냐? 영적인 재산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는 이 재산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제가 꼭 필요하다는 여러분에게 어찌 보면 재산이라면 저는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죠. 이 응답, 여러분 너무 큰 감사 아니겠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대요.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는 에덴의 축복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이 받은 것을, 이미 받은 것을 회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393의 의미겠죠. 다시 한번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으로 사랑이 샘솟고, 그리고 나의 감정이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영적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가장 최고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요, 마지막 결론. 핵심적인 요소를 빼뜨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핵심적인 요소를 빼뜨리지 말라. 가장 중요한 거. 왜 그리스도만이 필요한가?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 중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선지자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진짜 나의 말씀이 되어 있냐고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있냐고요? 왜 그냥 지식적인 그리스도로 멈추려고 하십니까? 핵심적인 요소는 이겁니다. 그리고요, 로마서 8장 2절, 제사장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제사장 그리스도까지 보았고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왕 그리스도까지.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 나의 다른 사람, 그냥 정지훈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주 묵상해야 될 거 뭐겠습니까? 치렉입니다. 치렉. 치렉을 통해서, 치렉 그리스도를 통해서 뭡니까? 남들과 다른 나의 힘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남들과 다른 나. 여기서 이스라엘들이 그 말했던 선민 사상이 아니에요. 그 사상 말고요. 남들과 다른 그리스도의 행복을 얻는 나입니다. 치렉 속에서 발견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응답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결론까지 또 보았죠. 뭡니까? 세트를 가지고요, 영적인 재산을 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그리고 세 번째 핵심적인 요소,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로 발견할 수 있는 치렉 속에서 남들과 다른 나의 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죠. 제가 이렇게 목을 쓰다 보니까 목이 순식간에 가네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 진심이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1번이었죠. 한이 있는 눈물을 흘려라 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한이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향해서 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뭡니까? 핵심적인 요소를 꼭 빠뜨리지 마세요. 아까 미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세트이죠. 지금까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달라진다. 근데 뭐가 달라졌나요? 우리 저 렘넌트분 솔직하게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 우리 렘넌트부가 이제 또 새로 생겨가지고 우리가 나가고 있죠. 근데 나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초등부 예배로 드리고 있다가 우리 렘넌트가 어찌 보면 어른 예배로 같이 드리고 있다가 우리 렘넌트부로 구별돼서 나왔습니다. 근데 나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질문해보세요. 예배 드리고 있는 나의 자세요, 여러분, 아니면요 예배에 임하는 나의 자세, 하나님과 소통하는 나의 기도의 자세, 무엇이 달라졌나요? 진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렘넌트부,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들어가야 될 단어가 있다면 이거예요.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한마디 좀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렇게 드리면 안 돼요. 진짜로요. 여러분 오늘 꼭 달리 드려보세요. 진짜 왜 렘넌트는 렘넌트 부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렘넌트이기 때문에 쓰시는구나 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찌 보면 자존심이 있다면 저는 제가 렘넌트 부를 맡고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이 교회 저기 가서 예배 드리는데 졸고 있다, 자고 있다,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자존심이 상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부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예배를 성공해 주세요. 진짜로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될 겁니다. 우리 렘넌트부 잔소리로 듣지 말고요, 정말로요, 대예배 때 꼭 성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뭡니까?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렘넌트의 자존감 회복하세요. 진짜로. 여러분 이 응답 속에서 오늘의 미션 세틀이라고 했죠. 나의 지교회 때 포럼할 것은 나의 예틀은 또 무엇이고, 나는 그리고요
세틀로는 어떤 것을 붙잡을 수 있을까? 말했습니다. 예배 성공을 위해서 세상 것 말고요, 공부하는 습관 가지는 거 말고요, 오늘만큼은 다르게 이번 주만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성공을 위해서 내가 바뀌어야 될 부분, 예배를 너무나 잘 드리고 있다면 그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까?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두 번째,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리고요, 거룩한 그분을 섬기는 것이 명철입니다 라고 했죠. 여러분이 요 속에서 사리 분별을 하고 이 속에서 정말로 총명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응답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부분, 이겁니다. 결론. 오력회복이에요. 오력회복. 이 많은 단어를 다 다룰 수 있는 영적 재산에서도 저는 이 오력이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서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이것을 통해서, 이 가진 오력을 통해서 결국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가 되라 라는 그 응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부가 정말로 자신만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만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게 앞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체로서 예배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기쁜 시간이 될 수 있게 앞서서 오늘의 예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